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합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루나 이렇게 목사님 얼굴 보게 이렇게 와서 앉아있어요.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설교 이제 우리가 듣겠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 이렇게 한번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 앞에 이 과일 보니까 어떻습니까? 탐스럽죠. 그 딸 농부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죠? 사과가 배가 막 이만한. 그래, 이거 우리 추수감사절 권사님이 이거 챙겼는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알곡이라는 게 참 좋구나. 이거 쭉정이 같은 거 깨지고 잊지도 않고 보면 버려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곶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참을 때까지는 참지만 딱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딱 죽으면 오늘이 심판의 날인데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서 잘한 사람은 상을, 못한 사람은 벌을 하나님은 주시는 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잘 익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일 보면서 농부가 잘 익은 걸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도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무르익었다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덜 익어버리고 찢겨버리고 깨져버리고 크다 말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버려버리지는 않아요. 음식이니까 좀 더 자라보게 하려고 또 북을 돋아주고 기다려주고 하지만은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영혼을 우리가 이제 추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죠. 어쨌든 이거 차린 권사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칠까요? 장모님이 하시던 권사님 했으니까 이따가 떡도 했대. 근데 떡은 내가 알아. 저 떡은 장로님 고이 떡이야, 고이. 고이 70 그때 모델해 갖고 추수감사를 한다 그랬거든. 2마를 해버렸다는데 많이 잡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이 각자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 성경을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생겼고, 이 로마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까,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로 성경은 뭐니 해도 구원사적으로, 구원받으라고 쓴 책이라고 읽어야 돼. 그런데 오늘 같은 방향이지만 구원인데 우리 영혼을 열매라고 생각해서 우리 주님도 추수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추수로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인생 동사를 씨를 뿌렸어요. 인생 동사를. 그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쫙 익어가지고 온 땅에 지금 알알이 맺혀갖고 막 죄도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죄 짓고 썩어 죽어버렸다고.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 아담과 하와라는 농사를 딱 씨를 뿌렸는데 썩어버렸어. 그리고 그 뒤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체만 가졌지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사람은 분명히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딱 죽어봐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 딱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이 먼저 살아가지고 영이 지배를 해야 돼. 영이 우리 감정과 생각과 몸을 지배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그리고 혼이나 육체가 이끌어다니고 육체의 정욕대로 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영을 살려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겨야 영이 살아나. 그 영이 성령과 접붙여져야 부활의 생명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 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주고 영이 지배를 하니까 육체의 소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것이 알곡신자라고 해요.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7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5제사 7절기가 구약성경 전체예요. 5제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5가지 제사.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달라 이거고요. 7절기는 뭐냐면 절기 말 그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7절기예요. 그 7절기를 다 설명할 수는 오늘은 없고요. 그 7절기를 3가지로 딱 줄이면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6월절하고 또 오순절하고 초막절 이 3절기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감사 제사를 지내야 돼. 오늘날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공수로 오지 말라. 빈손 들고 오지 말라. 물질을 갖고 와야 마음을 드린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담아야 드려지지 마음 없으면 헌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돈을 낸 마음을 본다고. 그러니까 둘의 돈 낸 연인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내가지고 다 드리면서도 안타까워하니까 주님이 너는 진짜 많이 냈다. 돈이 많이 있는데도 아까워서 조금 낸 사람은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헌금을 내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내야 된다. 그래서 이 3절기는 항상 지켜야 되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그 그림자는 없어지고 실체가 오면은 바꿔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때로는 소멸된 것도 있어.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3절기는 꼭 지켜야 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뭐 6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6월절은 6월 월담했다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탁 치는 재앙 속에 양피를 딱 집에다 발라놓은 집에는 천사가 지나가. 양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양이 대신 죽어버린 집은 천사가 여기 양은 죽었으니까 더 죽음을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 그것은 6월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내 죽음은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믿어갖고 안 돼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의로우신 예수,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걸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여러분 죽을 때도 지옥의 천사가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영이 천국으로 가버려요.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간다고. 아멘. 그거를 지켜라. 아멘.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난 날 77절이라고 게 77은 49니까 그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했어. 그러니까 오순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구원만 받은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나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 가시관 쓰시고 벌거벗게 해서 피 흘려 죽어 내 저주를 지고 가졌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만 믿어지면 천당 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기도하는데 사랑을 베푸는 데는 약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인데 1년 농사를 딱 지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초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준 은혜만은 잊지 말자 하고 지키는 절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1년 동안 직장 다닐 수 있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알곡을 창고에다가 들이듯이 나도 천국의 알곡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추수감사절 잘 드려야 돼요.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알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 가족이나 이웃들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짜 우리가 헌금을 안 준비해 왔더라도 영혼을 전도해서 데려왔다. 진짜 오늘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추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것으로 성경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딱 5마디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딱 5마디. 사람들은 나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몰라요. 인간들이 나 이 세상에 뭐하러 왔지? 태어나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한번 돼볼까? 대통령이 한번 돼볼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꿈을 꾸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50대부터 목적을 딱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5마디를 딱 하셨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오늘 45절. 인자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섬기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일단 나는 섬기러 왔는데 그냥 섬긴다고 해서 인사나 하고 발이나 씻겨주는 섬김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신 죽어도 바꿔준다 이거야.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주님이 바꿔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려낸다. 그러려고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추수감사절 추수로 영혼 추수로 본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혼을 살려가지고 영혼 살리려니까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값으로 죽었는데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죄를 덮어쓰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죄를 싹 끝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모셔드리면 여러분과 나도 죄사함 받고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접붙여져 가지고 천국에 가게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전도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가 추수, 영혼을 추수하러 왔어.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먼저 살려내고 그 살려낸 소식을 전하여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왔다.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3개월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잃은 양을 찾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교회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야 돼요. 순서적으로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생땡이를 전도한 것보다 한 번이라도 교회 왔다가 안 다닌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워. 그러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네 번째,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왔어요.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도 자기는 죄가 없대. 그 사람은 주님의 상관이 없어. 구원하고는.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죄를 져서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 잘못 살아 미안한데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 밑에 들어온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인자는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 죽음이 앞에 두고 있다. 이걸 이루기까지 나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어. 이 불은 복음의 불이란 말이야. 복음의 불. 이 복음 안에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사랑의 불이라고, 성령의 불이라고 다 똑같아.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은 복음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어주신 것, 이거 사랑 아니냐?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 화성아, 무슨 불? 불을 던지러 왔는데, 어? 제가 수능시험 이번에 봤어요. 애썼다고 이따 나와서 한 번씩 위로를 해주라고요. 하준아, 무슨 불이에요? 어? 성령의 불? 불을 던지러 왔어요.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야,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불이 붙어야 사람이 살맛이 나. 불을 던지러 왔다. 요 다섯 마디를 가지고 딱 벌써 여러분, 아, 주님은, 하나님은 인간 농사를 졌는데 인간이 다 죽어버리니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먼저 살리는 추수를 먼저, 추수하려니까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곡식을 살려, 영혼의 곡식을 살리고, 어? 두 번째, 이 살린 소식을 전하고, 전하되 우선순위가 있어.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가 전해줘. 그 다음에 죄 짓고 낙심된 영혼을 찾아. 마지막에 그들을 불러온 다음에는 불을 던져줘. 그러면 이해가 딱 쉽잖아요. 요 기도하면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순서 있게 해야 되겠는가? 마가복음 1장이 먼저 나오지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살린 소식을 가서 전해서 데리고 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고, 죄인을 불러와가지고 교회에서 불을 던져줘요. 지금 불을 던지는데 복음의 불을, 사랑의 불을,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추수 감사제. 다 됐습니다. 끝. 떡이나 먹으시오. 다 했어.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진짜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 될 수 있으면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고 성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럴 때 끝내야 되겠어. 새벽에도 내가 무조건 짧게 하려고 지금 15분에 막 끝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면 좋은데, 이제 인자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 자기가 대신 죽어준대.
내가 죽을 자리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저주받은 형틀에서 우리 죄값을 싹 집어주고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더니 심장이 터져버린 그 피를 쏟아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생명이야. 생명. 피가 생명이 있거든. 그 피만 받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 죽은 영혼은 다른 걸로 살릴 수가 없어. 생명의 피를 살려야 돼. 이건 레위기를 찾아보면 다 와요. 자, 레위기 찾아봐요. 레위기 17장 11절 이건 다 찾아야 돼. 왜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가? 뭐 하나님이 드랍취한가? 맨날 피 그러고 찬송가 부르는데 막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피 막 그래. 아유 징그럽게 피를. 그런데 오늘 왜 피가 중요한지가 나와 있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땅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피가 빠져나가면 죽어버려.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면 왜 걱정하고 운지 알아요? 본의 아니게 피가 나온다 이 말은 지금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구나, 죽구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피가 나면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았다 이 말은 자기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생명을 피의 종교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 없이는 안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딱 나온다고. 피 예수님이 안 흘려줬으면 결국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 기절에다 살아나면 우리 죄 용서 못해. 확실하게 피가 쏟아져 죽어가지고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려냈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시면 구원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신바람 나게 하면서 알곡이 되어 가야 된다. 그 우리 진주교회는 왜 더 살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 하준이랑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너 왜 교회 다니면서 더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뭐 되고 나서 죽으려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은 이 알곡이 돼가지고 쪽쟁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딸 때 얼마나 이뻐가지고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 곡식바다 막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귀하게 여겨갖고 막 기스날까봐 막 덜덜덜 하나님이 떨리도록 사랑스럽게 알곡이 되려고. 그리고 이 아니면 천국 갈 때 상급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아까 우리 주님처럼 전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랑의 불을 던져 사랑에 실천하고 살다가 상급 받고 갈란다. 두 가지 딱 대답해야 돼. 알곡이 되고 상급을 준비하려고. 자 하준이 따라서 해. 알곡되고 상급 받으려고 산다. 너 이따가 여기서 내가 목사님 권하는 거 제일 먹고 싶은 건 네가 하성이하고 둘이 알았지? 딱 입에 끝나고 와. 뭐 메론을 가져가든지 뭐 이거 뭐요 이거 노란 거 망고를 가져가든지 다 가져가지 말고 하나씩 딱 최고 좋은 거 알았어? 1년 동안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줘야지. 아 쟤네들이 이럴까? 뭐 추석하면서 차려놓고는 안 주대. 형들끼리 먹었나 봐. 이거 하고 아 목사님이 나 가져가라. 내가 거기서 최고 좋은 거 가져왔는데 늙어도 기억이 나. 이 얼마나 추석하면서 좋은 거야. 알았어? 이따 예배 끝나고 가져가라. 최고 좋은 걸 가져가 버려. 그래서 이제 잘 들어요. 주님이 죽으러 와서 죽어줌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려. 죄가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려고 죽고 부활함으로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믿음 여러분과 나도 이제 죄를 사함받았다. 그 피가 발라졌다. 이거 6월절이에요. 이거 6월절. 예수 피가 딱 발라지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딱 접붙여져 버렸어. 예수 피가 그냥 발라진 사람은
천사가 와갖고 죽음의 천사 마귀 새끼가 지옥 보내려고 올라다가도 얼미 저 사람 예수 피가 말하는데 살았네 살았어. 산 사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죽은 것들만 대응하는 거야. 영이 죽은 것들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이 살았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 어린 양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생명을 받아들여.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 피 공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피가 그냥 헌혈할 때 쏟아진 피가 아니에요. 장난치다가 우리 주님 뭐 피가 몇 방울 때 그 피 갖고 우리 구원했는 거 아니에요. 창세부터 죽임당하기로 마음고생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구멍이 뚫어지도록 그리고 심장이 터져서 쏟아진 피니까 그 피는 고난의 피야. 고난의 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살려주려고 오신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제는 남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지는 희생을 해야 살린다. 그래서 죽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아, 나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이 말이야. 뭐 진짜 지약 먹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나 이제 정과 욕심 옛날 죄 짓고 싶었던 죄 좋아하는 나는 죽겠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만 나는 살겠다. 요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그 말. 십자가 진다 이 말은 나는 매일 죽고 예수가 살아난다 이 말은 내 정과 욕심 자존심 다 죽이고 예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만 나는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곡이고 그 사람이 예수 형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미랄이 되라. 응? 그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느냐? 안 믿고 싶지만 난 예수 안 믿고 좀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 제재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건 죄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버려. 술의 노예가 돼버려, 마약의 노예가 돼버려, 섹스의 노예가 돼버려, 돈의 노예가 돼버려. 근데 예수께로 돌아가면 노예가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예수 없으면요 쫓아온 사람 없어도 쫓깁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한 사람 있으면 아멘 해봐. 누가 쫓아오지도 않았는데 뭔지 모르게 조마조마와 쫓기고 산다. 그 잿빛 하늘이라고. 하늘이 뭔가 모르게 캄캄하고 인생이 캄캄하고 해답이 없어. 잿빛 생활에 지쳤으니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나 예수님 믿게 되는데 하늘이 늘 캄캄했어. 잿빛 하늘이었어. 인생에 막막했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늘이 시커먼 하늘이 싹 변하더니 손만 벌려도 천국이 만져질 것 같이 내 머리 위에 천국이 드리워지니까 나무를 쳐다보든지 과일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막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 같으니까 인생이 삶은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달라졌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다 이게. 안 믿고 싶지만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어. 야, 그래 나는 이 찬송이 진짜 좋아요. 응?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그 손을 잡았다 이거야. 왜? 나 안 믿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애달픈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절하겠냐? 아유 주여 내가 차라리 믿겠나이다. 항복하겠다 이거예요. 그 친한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빨리 말해요. 주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인 줄 아냐?
그때는 반말해도 괜찮아. 네 맘대로 사는 게 복인 줄 알지만 그건 네 맘대로 사는 건 복이 아니라 그거는 죄의 노예가 되버리고 마귀에 끌려다니다 결국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에요.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전도라 왔어. 전도. 주님이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찾으면은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래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딱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모아. 그래 가르치고 나서는 어디 아픈 데 없냐 고쳐줘. 그럼 그것만 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만. 전도하고 천국에 대한 복음 가르치고 고친 사람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것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갖고 구원받은 뒤에는 내가 만난 예수를 가서 전해줌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 영혼 추수를 해. 아멘. 아멘. 근데 영혼을 건지면 하늘의 상급이 최고 큰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는 잘 들어요. 좀 죄송하지만 전도가 최고 큰 상이야. 두 번째, 박용규 목사님 갔다 오니까 천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상이 두 번째. 그래서 아까 내가 죄송하다고 했죠. 세 번째, 목사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이것이 세 번째 상이고. 네 번째, 11조를 얼마나 드렸나. 헌금하고 따로 계산 안 돼, 하나님은. 헌금 얼마 했느냐? 안 한대. 헌금 얼마 했느냐? 그 대신 11조는 어떻게 했느냐. 근데 오늘 나와서 11조 안 내도 된다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갖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는 왜 니네 성도들이 복받을 걸 막아버렸냐. 엄청 얻어 천만만한다. 주님의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말했는데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데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11조 내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부흥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11조라는 말을 못 가르치고 그런데 교인들이 부흥은 되는데 물질이 복을 못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1조 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11조 안 내면 집사도 시키지 말자. 그래갖고 11조를 강조했더니 삼성 빌딩인가 어디가 벌써 생기더니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만큼 산 것도요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알았어요? 네. 다섯 번째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거 상급이에요. 응?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말씀. 알았어요? 이건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 그런데 전도를 봐보세요. 이거는 진짜로요. 잘 들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전도를 추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전도 영혼 건지는 게 추수요. 요한복음 4장 3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넉 달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된다고. 여러분도 10월 달에 사과 그리고 쌀이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지? 그런데 주님은 봐봐라 막 지금 휘어져갖고 떨어져 가서 주워 담아야 되겠다. 이건 뭔 말이냐. 너희들은 육체만 보지 곡식만 보지 나의 영혼을 보니까 막 영혼이 막 널브러졌어요. 추수할 것들이 가서 막 툭툭 털기만 하면 다 주워 담을 수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추수가 왜 그 사람들 툭툭 떨어지느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거든. 지금이야말로 막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럴 때 가서 추수를 툭툭툭 쳐라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오늘 하루로 연례 행사로 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하루 이거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그럼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우리 빈죽교회 부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요 배를 팍 치더니 하늘에서
손가락이 딱 나와갖고 진주교회 가라 하면서 막 벼락을 팍 때려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아유 겁나 진주교회 가라. 진주교회가 와보면 하루에 완전히 몇십만 명도 모일 수가 있어.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가 일일이 가가지고 미련한 방법이래. 미련한 방법으로 욕먹고 전도하면서 왜 이렇게 부흥도 늦게 되게 하느냐. 왜 전도를 주님도 그렇게 전도로 돌아다냐 이거야. 주님 때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에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막 그냥 꽉 다다다다다 하더니 막 예수 믿어라. 그럼 예수께 다 와볼 텐데 왜 예수님이 가고 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물가에 가고 여인을 가서 전도하고 이거 무슨 방법 멍청하 돼. 미련하대. 분명히 하나님도 알아. 미련한 방법을 내가 왜 썼지 않느냐.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대답하면 이거 1등인데 전도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주님은 그냥 영혼만 건져온 게 아니라 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주님이 영혼을 어떻게 애타게 찾고 있는지를 알아. 주님은 그걸 알려주려고 전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고장났어도 전도를 찾고 오면은 주님 여러분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자,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망치가 흘렁흘렁해. 그 못을 박아요. 망치부터 고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여러분 인격도 주님 고쳐주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라도 전도 방법을 왜 쓰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영혼 좀 건져갖고 너를 사람 만들게 하려고 너 좀 시킨다고. 그런데 전도를 안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보면 짧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슉 내려오니까 내가 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주님은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야. 잃어버린 택한 백성인데 잃어버렸어. 찾으러 왔다 이거야.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게 더 쉽다 이거야.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게 되어 있어. 첫째는 유대교는 두 번째 헬라인이요. 우선순위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인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사마리아로 가지마.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바울을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어가지고 우리가 덤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돼. 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따라 두 사람이 졸아. 자, 옆 사람한테 저런 더 깰게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아, 이스라엘이 안 믿어가지고 우리가 덤으로 구원받아 놓고는 그러니까 바울이 원가지도 잘라버리는데 너희들 교만하면 잘라버려. 주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늘 좀 짧게 한다고 해서 네 번째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이야. 전부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볼 때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대. 자기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나 죄 없는데 왜 죄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죄가 없다는 사람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암이 걸렸다. 몰라. 근데 가서 검진하니까 암이 딱 나왔어. 그럼 이 사람 의사 찾아갈 거야 안 찾아갈 거야? 가지 말라고 가.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지옥 간다는 걸 알 사람은 주님께 나온다고.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은 하지 말란 말이야. 죄가 많으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빨리 용서를 더 받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가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빨리 가서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나야말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짚고 당당하게 나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랬어. 누가 그랬나? 종교계에 관한 말했던 루터가 이랬어. 죄를 졌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빌어라.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아도 괜찮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팠으니 나 어떻게든 주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내가 왔으니 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 좀 풀어드리려고 왔으니 주님 마음 좀 푸시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분은 다 용서받는다. 아멘. 알았어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대. 이 사람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는 사람이나 똑같아.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자, 빨리 말해줄게요. 정창용도 목사님처럼 네 박자로 내가 말해줄게.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바람 한번 피워본 적도 없고 남의 거 도둑질 한번 한 적도 없고 남 미워해본 적도 없고 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이 1등이야 1등? 두 번째, 나는 지긋지긋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재봉같이 사람을 7명을 도끼로 찔렀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2등이야 2등이라냐? 그런데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어버렸어. 3등이요 3등. 이거 지옥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누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한 사람도 지옥 보내야. 하나님 볼 때는 너 착하다고, 사람이 볼 때는 착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죄인인데. 4등은 누구냐? 지긋지긋 왜 인간이 저런 것이 있냐? 꼭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누구 하나 같이 말이야.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그냥 그 사람 지나가면 다 죽고 말이야.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건 마귀요 그러더라고.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에? 그건 마귀래.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니까. 그건 사람의 탈을 쓴 마귀래. 알구나, 잘 알구나. 내가 그랬어. 이렇게 살면서 예수 안 믿어버려. 여기 4등이. 얘는 몇 등이에요? 차라리 2등이 좋아. 2등이. 나같이 아주 개무장이로 아주 드럽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이 2등이에요. 아멘.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으면 3등이라니까.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서도 예수 믿었다면 1등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무시한 게 아니야. 응? 그러면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인인 줄만 안다면 죄인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한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죄 졌다면 십자가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아무리 많이 졌더라도요 십자가에서 딱 이 말만 해. 예수님, 주님이 흘린 피하고 내 죄하고 저울로 달아보세요. 저울로 달아봐요. 접시 저울로 달아보세요. 내 죄가 더 무겁겠습니까? 주님 피가 더 무겁겠습니까? 주님 피가 더 무겁겠죠? 내 죄 용서하고 남겠죠? 나는 살아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봐. 예수 피가 더 무지래. 뭘 무지래? 온 인류의 죄를 갖고도 남는 피인데. 자, 그만. 5번째.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복음의 불, 사랑의 불을 던지러 왔다. 잘 들어요. 성령 받으면 진짜 불이 와요. 손에 불 받은 사람도 있고 온몸이 막 뜨거운 사람, 뒤집어진 사람 있어요. 장자가 막 타들어간 것처럼 뜨거운 사람, 전기가 온 사람 있어요. 질병이 고치는 사람 있어요. 막 방언이 터진 사람 있어요. 진동도 오고 막 기도하면 또 열정이 생겨가지고 막 전도하는 교회 봉사를 혼자 다 하는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전부 다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본질은 예수예요. 아멘. 성령의 영은 예수의 영이니까. 이게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본질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니까 성령에 조금만 하면 예수가 또렷하게 보여져가지고 예수께 잡혀버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 제자, 종이 되어버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버리니까 걸어가는 것마다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같아.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생각해봐. 나도 방언 아침에 새벽에 방언 무지히 했는데 오늘 한명장 원사님네 신방 가지고 방언 막 기도했는데 나 방언 해놓고 성직 다 내봐.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응? 진짜 성령 충만은 혈기며 정욕이며 싹 죽고 예수의 인격으로 딱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타면 주님이 내 앞에 인생이 신방도 주님이 알아서 신방이 주님이 먼저 가서 해버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사랑의 불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막 뭐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언을 아무리 요청해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요. 왜냐? 죽으면 방언 안 해. 천국 가서 방언해봐. 나오는 거 안 나와. 여기서 있을 때 방언. 그러나 천국은 사랑은 천국에 가서 사랑 없으면 못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랑이야, 사랑. 아멘.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야. 아멘. 사랑이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도 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했더니 병도 고쳐지고, 그래야 이게 정상이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도 안 되네. 응? 자, 반대로 여러분 방언을 받고 싶다.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좀 받고 싶다. 주여 나도 막 좀 병도 좀 고쳐갖고 이름 좀 나게 하여 주셔서 안 줘. 에? 나도 막 주여 방언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도 못한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돼갖고 방언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서 성도들을 빡빡빡빡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체면 좀 차려주옵소서. 안 줘. 체면 안 줘요. 딱 한 가지. 주여 사랑의 보자기다 싸주세요옵소서. 그랬더니 탁 터져보더라. 사랑의 보자기다 싸달라고 이건 기똥찬 거예요. 이건 신학교 서적에다가 내야 돼. 응?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뭘 깨달았어? 내가 왜 방언을 받으려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남한테 이거 창피하니까 받으려고나? 뭐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려고 받으려고? 이거 달라고 하는 본심이 삐뚤어졌어. 내가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주님 방언하면 사랑을 많이 하려고 방언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방언만 주지 말고 사랑의 보장이다 딱 싸서 방언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샤올라샤라바 칸티티아라바 더 나옵니다. 아멘. 와, 바로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진짜로. 그러니까 방언도 사랑을 해야 진짜 방언이야. 아멘. 사랑하려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맞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좋겠어. 내가 이걸 설교를 교회에서 했더니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성령론을 그렇게 말하는 분 처음이래. 다 막 성령 받으면 막 뒤집어집니다. 막 불이 떨어집니다. 귀신 쫓겨납니다. 이런 말을 오지 예수 충만해 않고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이야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멘. 그랬더니 나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여진다. 이 성령 충만. 아멘. 얼마나 멋있어. 자 마지막 결론. 오늘 추수감사절이 진짜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님의 영혼을 추수하려고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전도에서 추수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지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던져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 1년 12달 추수감사절이 1년 12달. 그래서 우리 진축교회는 1년 12달 성탄절, 1년 12달 고난주간, 1년 12달 부활주일, 1년 12달 추수감사절.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